아주 특별한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은행은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꼭 86,400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 은행에 입금된 돈을 다 찾아 쓰지 못하면 다음 날로 이월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소멸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통장에 86,4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은행이 있다면 참 좋겠죠? 예, 실제로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하루에 24시간을 줍니다. 즉 86,400초라는 시간을 날마다 여러분 통장에다가 넣어줍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 시간을 쓰든지 안 쓰든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날 중으로 24시간이 소멸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86,400초 24시간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계좌에 입금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숨 거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 안 지나갑니다. 좀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6시간 주시면은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지라도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 더 적게 주시지도 않고 시간을 더 빨리 흘러가게도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더 느리게 흐르도록 하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86,400초씩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현재는 어느덧 돌이켜보면 과거로 바뀌어 있고 또 저 먼 미래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현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든 활동이 바로 이 시간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교육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다가 죽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각각 드러나서 각기 자기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칭찬과 보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사람이 더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에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니라. 8절, 9절, 10절 세 구절 가운데에서 입산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자녀를 60명을 낳았어요. 60명을 낳자면 이거 혼자서 낳기는 힘들 겁니다. 쌍둥이 출산 없이 2년 터울로 하나씩 낳는다고 생각하면요, 120년 걸립니다. 그 이전에 여자는 폐경기가 오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나누어서 낳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내 1인당 4명씩 낳은 걸로 가정을 하면은 아내가 15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1인당 6명씩 낳았다 하더라도 아내가 1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명에서 15명 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청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되겠죠? 결혼을 해야죠? 결혼식을 해야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면 결혼 1년 동안에는 어떠한 의무나 뭐 전쟁터 이런 데도 나가지 않고 1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아내한테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아내들을 다 거느리려면요. 애가 태어납니다. 이 아내가 애 낳고 저 아내가 애 낳고 정신없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명이나 바글바글 됩니다. 집을 늘려야 됩니다. 집 옆에 또 집을 붙여서 짓고 해가지고 방칸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 손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 데려다가 또 이제 구약 성경 말씀 또 가르쳐야 되겠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이 아이 울면 또 달래고 저 아이 울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키웁니다. 다 컸으니까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아들 30명을 위해서 며느리감 30명을 데리고 와야 되고요. 딸은 30명을 또 다른 데 또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사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어느 세월에 백성들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애하고 아내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벌써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다 늙어버립니다. 결과는 뭐예요? 죽어가지고 묻혔다. 그걸로 끝납니다. 너 살아있을 때 뭐 했느냐? 저는 자녀를 60명을 낳았고요. 아내는 15명을 거느리고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니까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히니라.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합치면 80명입니다. 손자가 30명이에요. 110명입니다. 아내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가족만 120명이에요. 이 대가족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손자까지 있어요. 한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로서 손자들 30명을 또 돌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아들 낳고 며느리 보고 손자 낳고 집 늘리고 게다가 아들 손자 합쳐서 70명이니까 1인당 교통수단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자가용입니다.
70마리의 나귀를 또 구해야 됩니다. 나귀 70마리 구해가지고 1인당 한 마리씩 다 사줘야 돼요. 이게 그의 업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갔습니다. 나중에 묻혀서 죽었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보고해야 됩니다. 뭐 결산 보고합니까? 저는 아들 40명을, 손자를 30명,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 나귀 한 마리씩 다 사준 게 제 업적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가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든지 어떤 업적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하는데, 이런 가족들을 돌보고 자기 일상적인 사사로운 일에 매여가지고 과연 어떻게 재판관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이 생깁니다. 사사들 가운데 그런 사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한 줄짜리 사사도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한 여러 장에, 삼손처럼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된 사사도 있는데,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요, 한 줄짜리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 이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한 줄이지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를 모는 농부입니다. 소 모는 가시채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습니다. 너 뭐 했느냐? 예, 저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딱 한 줄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 존재로 기록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자 얻고 아이들 키우고 늙어서 죽었다. 나중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운행하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께서는 장차 자기의 창조물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시간을 빠르게 느리게 만들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의학이 발달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거의 100세 정도면은 다 숨을 거둡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유한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태어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대단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욥기 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배 짜는 배틀 한번 보신 분 있으면요, 조그만 북이 달려 있는데 이게 정신없이 촥촥촥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을 말합니다.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세월은 손살같이 빠르다고 합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매 순간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옛날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과거에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사용할 때 현재를 열심히 알차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IQ 지능 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나중에 나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칭찬하거나 책망하신다, 보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덜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헛된 일, 가치 있는 일, 이 가운데에서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헛된 일에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과 같이 날들이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악한 날들의 모습입니다. 3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음행과 부정과 탐욕과 추잡한 것, 어리석은 것, 희롱의 말, 열매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불법들과 죄들로 인해서 주의 진노와 분노로 우리의 횟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올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편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로서 자연스럽게 악한 일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채소밭 가꾸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솎아내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잡초밭이 됩니다. 잡초는 가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우리 일생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시간이다. 마음껏 살아라. 내버려 두면 황폐한 잡초밭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세어봐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우리 일생이 70년이요,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80년에 이르지만 그 연수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12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길게는 지나온 날을 세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 10년, 20년, 30년 내 일생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또 세어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는지, 5년 후에 집을 사야 한다든지 10년 후에 자녀가 대학에 간다라든지 이 시간을 좀 세어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30년 정도는 직장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의 날수도 세어봐야 됩니다. 군 장병들은 군부대에 있으면 날짜 꼽습니다. 휴가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다. 휴가 날짜 세어봅니다. 말년 병장 되면 전역하기 며칠 전하고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누구누구 병장님 전역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아침에 날마다 보고해 줍니다. 그만큼 날을 세어본다는 겁니다. 언제 이 군생활을 마치고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연인들 날짜 셉니다. 우리 만난 지 며칠째인지 오늘 알고 있어? 딱 물었는데 어리버리하게 대답 못하면은 이거 또 토라집니다. 만난 지 30일 됐다. 만난 지 100일 됐다. 만난 지 200일 됐다.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고 기념품이라도 사줘야 됩니다. 날짜 다 꼽고 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날짜도 세어봐야 됩니다. 지나온 날과 앞으로 다가올 날, 그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일어날 날들도 꼽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몇 시간 썼는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내 자신의 개인의 오락과 향락을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잘 세어봐야 합니다. 세어보면 답이 나와요. 어디에서 시간이 새어나가고 있구나. 내가 어느 쪽에 시간을 좀 더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는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라는 말은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아끼고 안 쓰면 시간이 절약이 되느냐?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은 결코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맛난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아껴 먹어야지. 조금씩 먹는 게 가능합니다. 시간은 내가 쓰거나 말거나 다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아낄 수가 없어요. 뭘 해서라도 써야 됩니다. 시간은 아끼는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는 겁니다. 이 되찾으라는 말이 rede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친척이 집안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팝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노예로 팔린 사람을 다시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redeem, 구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투 중에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했어요. 그러면서 몸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유괴되거나 납치된 사람을 되찾아오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값을 주고 구속해서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출발하고 싶다. 마음속에 계획 세우죠. 그러나 그 시간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 일을 하려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30분만 더 자자 하는 그 생각하고 시간하고 바꿔야 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시간. 자, 나는 아침에 6시에서 6시 30분까지 꿀잠을 잔다. 잠자는 그 시간을 내가 희생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맞바꿔야 됩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치 없는 것,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일,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는 시간, 채팅하는 시간, 스마트폰 만지고 잡담하는 시간, 이거하고 공부하는 시간하고 바꾸어야만 공부하는 시간이 나오지, 공부하는 시간이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값 있고 보람 있는 일하고 바꾸어서 시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되찾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시간이 줄줄 흘러나갈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 할 일들의 목록을 카드나 수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들을 아침에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습니다. 다 적고 나서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적은 다음에 할 일들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구분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 조금 덜 중요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 일, 이렇게 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그 앞쪽에다 번호를 매기세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걸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 서열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우선순위 1번은 제 아내입니다. 우선순위 넘버원입니다. 주님은 우선순위 영순입니다. 주님이 영순이고 제 아내가 1순입니다. 아들들 아내보다 못합니다. 제 부모님도 죄송합니다만 아내보다는 순위가 떨어집니다. 아내 다음이 이제 아들들하고 부모님이고요.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그게 나중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직장 일이라든지 개인이 여가나 취미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를 매기느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항상 모자랍니다.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24시간 가지고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또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은 가장 좋은 일의 적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가장 좋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가운데에도 순서를 매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선순위를 왜 매겨야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도 순서도 있지만 시간 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금치 나무를 데친다고 합시다. 물에다 데친다. 남자들 일 시키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일단 나무를 씻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하고 뿌리하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물 안 끓였다. 물 올리기 시작합니다. 물 끓는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 끓으면 데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물부터 올려놓고 불 켜가지고 물부터 끓이고 물 끓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나물 같은 것들 씻고 다듬고 주변 정리하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하고 같이 가야 하는 시간 순서라는 겁니다. 오후 5시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은행도 가야 되고 시장에서 장도 봐야 된다. 장 보고 나서 했다가는 은행 문 닫습니다. 그때는 은행 먼저 가는 게 순서입니다. 자, 우선순위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도 나뉘어지지만 시간적인 선후관계도 적어야 됩니다.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들을 적어 놓습니다. 일을 다 했다. 그러면 하나씩 지워 나가세요.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수첩에서 지워 나갑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일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전에 한번 보면요. 꼭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음 날로 넘겨도 됩니다. 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덜 중요한 것이고 그다지 급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할 일이 있으면 간단한 일, 이거 먼저 끝내고 그거 하지.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먼저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 못하면 다음으로 넘겨도 됩니다.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매일 86,400초 24시간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모여가지고 한 달이 되고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시간은 값을 지불하고 구속에서 되찾기 전에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치 없고
또 내가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희생시키고 그것으로 값을 주고 시간을 사서 그 시간에 중요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거나 말거나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지 말고 값을 치르고 구속해서 시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